11월 19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요청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왜 그런데 저자는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사사로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사사기 6장인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은 굉장히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런 아주 위축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기드온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엄청난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르고 40년간 사사가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제 더 이상 그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겉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바로 자기 집에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 두고 자신을 섬기도록 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드온은 수많은 아내를 두어서 70명의 아들을 두었다는데요. 그것도 부족해서 세겜에 사는 첩을 얻어서 아들 아비멜렉을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왕국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렇게 된 결과 기드온이 죽고 이제 기드온의 아들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래에서 그 권력의 맛을 본 그 아비멜렉이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 찾아가 자기의 외갓집 바로 어머니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외갓집 형제들을 모아놓고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권력을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지요. 그게 사사기 9장 2절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력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래서 형제들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여 세겜 사람들이 바알 브릿 신전에 있는 헌금한 은 70개를 주게 됩니다. 그 은 70개로 방탕하고 경박한 불량배들을 고용하죠. 지금으로 하면 조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량배들을 시켜서 자신의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아비멜렉이 혈연, 지연, 돈, 폭력배 등 아주 온갖 비열한 행동을 다 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바로 막내 아들인 요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세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왕으로 삼게 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형제들 다 죽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권력에 대한 야망 때문이죠. 즉 권력에 대한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의 눈과 양심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무참히 다 없애고 죽이고 공격하는 경향을 갖지요. 이렇게 우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은 이미 기드온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겉으로는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지만 자신은 집에 금으로 만든 에봇을 갖다 놓음으로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기드온을 섬기고 기드온이 다스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주는 유익을 다 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바로 그런 아버지 기드온을 보면서 권력이 주는 매력,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전수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신도 모르게 삶의 양식을 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전수해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신앙, 바로 이런 것들을 전수해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해 주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드온처럼 그런 권력에 대한 야망, 그리고 성공에 대한 어떤 갈망, 그 외에도 안정, 인정, 통제에 대한 우상을 추구하는 것을 전수해주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같은 전철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은 이걸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죄가 바로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들 안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비멜렉과 동일한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은 저마다 자신의 방식으로 죄를 짓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고 이 세상은 깨어지고 뒤틀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바로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당신이 만든 사람과 세상이 이렇게 내버리는 것을 도저히 보고서 참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 그래서 예수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의 죄의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죄를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아비멜렉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갈망들이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사망이 아닌 생명이 왕노릇 하도록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기도원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김영국 목사님이 쓴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이라는 책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 영혼공과 재생산을 하는 것을 전수해 주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사는 삶,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을 전수해 주는 삶.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수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삶이 전수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같이 두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 안에 아비멜렉 같은 마음의 우상들이 하나님 자리 잡지 않도록 대신 진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지상명령의 삶을 전수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 전수의 삶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또 전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우리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야망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꿈틀꿈틀 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야망들이 꿈틀꿈틀 거릴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십자가에 아버지 그것들을 못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기도원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나름대로 좋은 것을 전수해 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잘못된 육체의 소욕을 포장해서 혹시 전수해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바로 주님이 하나님 천국에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삶을 하나님 전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제자 삼는 삶을 사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오늘 이제 어제 수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수능본 친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들 텐데 하나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잘못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그의 진로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수능 이후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또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 수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수시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잘 준비하여 좋은 그런 결과로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기도할 때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예배 현장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 고3들 또 재수하는 친구들 하나님 우리 시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인데 하나님 결국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시험의 결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남아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시 시험을 또 잘 준비하여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온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잘 준비하여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종들 위에 성령의 충만함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종들 위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주에도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